말씀은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강해를 할 때는 23절밖에 되지 않지만 거의 한 10주에 걸쳐서 강해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신학적인 용어가 다 튀어나오고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가장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깔끔하게 요약해 주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로마서가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 모두가 다 흠모하는 책인데 로마서를 압축해서 저자가 같으니까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걸 종합해서 그냥 결론 지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신학자로서도 그렇지만 워낙 너무 글을 훌륭하게 쓰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3절부터 23절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근데 거기에 로마서의 전체가 다 나와요. 예정이란 말도 나오고 섭리란 말도 나오고 경륜이란 말도 나오고 택하심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구속도 나오고 속량도 나오고 다 나와요 거기에. 근데 그걸 한 문장으로 그냥 했어요. 아주 탁월한 거죠.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원어를 배우는데 이런 그 문장 갖다 놓고 해석하라고 그러면 이게 해석이 불가능해요. 일반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국어 성경도 보면 20절이 걸렸어요. 20절이. 그걸 어떻게 한 절로 끝냅니까? 한 문장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파고들면 정말 심오한 진리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게 부모님께서 이게 이 9세대가 함부로 셀폰을 가지고 와서 할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교인들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우선 3절부터까지 보죠.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성경은 3절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3절. 근데 여러분들이 보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앞쪽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헬라어는 어느 단어를 강조할 때 문법상 맞지 않아도 강조하고 싶은 그 단어를 제일 앞에다 일단 쓰고 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의 선포보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경우는 흔히 이야기할 때 찬송이 터졌다고 그래요. 잘 준비된 예배에서 순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감격해서 터져버렸어. 찬송하리로다. 위대한 것은 제가 늘 궁금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초심을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격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할 수 있었나?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학적인 용어를 쓰기 전에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끔 있든지 종종 있든지 한두 번 있었든지 그걸 끝나요. 그 감격이.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 봐도 또 그렇게 끝나요.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본인이 쓰면서 본인이 은혜 받고 감격했던 거예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도저히 신학자로서도 사도로서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나한테 들이닥쳤는데 나는 그걸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내가 무슨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분이 날 찾아와.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말씀하신 분이 사도 바울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는 평생 살면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이 간증했어요.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도 법정에 설 때마다 자기 간증을 해요. 난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다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를 부르시는데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나한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나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나는 잊지 못한다. 나는 잊지 못한다. 절대로 죽어서라도 난 잊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위대한 신학자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감격이 현대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화려한 예배, 잘 준비된 예배, 좋은 시설 다 동원해서 교인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을 부르고 거기에서도 감정 표현도 하고 그 시간만큼은 구원의 감격이 다시 새롭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기도 하고 반응도 보이고요. 근데 여러분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시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세상으로 돌아가. 일주일을 살면서 그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목말라가지고 와서 예배 들으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살았는지 회개하고 뉘우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그전주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저는 16살 때 1971년에 그 당시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조기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그것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약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의 배경에 대해서. 그죠? 1971년에 고등학생이 조기 유학을 간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생각하면 저거는 금수저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렇고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 흔히 장관 아들들 딸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국무총리. 자, 우리가 대통령 빼놓고는 다 비슷비슷한 나이 또래들이니까 저하고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기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신통하게. 인생을 살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당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였어요. 만족이 없고 그냥 슬픔만 가득하고 서럽고 힘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야, 넌 배때기가 부르니까 그런 거지. 네가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어떤 팔자로 살고 있는데 힘든 게 뭐가 있고 어려운 게 뭐가 있고 나는 너희 부모님 같은 부모님만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러면 야, 넌 배불러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배불러서 한다니까 어떻게 해. 근데 나중에 제가 진단을 받고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초등학생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울증 뭐 이런 거는 사전에도 없었어. 우울증은 무슨 얼어 죽을 우울증. 배때기가 부르니까 별소리를 다 한다.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도 안 했고요. 정신병 걸렸다 그러면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몰랐죠. 그러니까 몰랐는데 제가 그 후에 결혼을 했는데 정신과 의사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나랑 같이 살면서도 정신과 의사가 내가 정신병 환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어. 예? 근데 저에게 첫 번 고비가 찾아왔어요. 목회를 하고 모든 것이 사람들 눈에는 잘 나간다고 아는데 저한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울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45살이 됐을 때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당신 오더니 여기 좀 앉아봐. 앉아봐. 식탁에 앉으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부모님이 여기 앉아봐 그래도 무섭지 않은데 아내가 여기 앉아봐 그러면 무서워. 앉아봐 그래요. 앉았죠. 그랬더니 터무니없게 갑자기 당신 간증 한번 다시 나한테 들려줘. 그래요. 아니 뭐 새롭게 무슨 간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간증인데 당신이 너무 잘 알아서 내 대신 당신이 내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건데 그거 왜? 왜 나보고 다시 간증을 해보라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요. 오늘은 당신의 아내로서 목사의 부인으로서 당신의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신과 의사로서 당신의 간증을 들어보고 싶대. 그래서 간증을 쫙 다 했어요. 끝나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아주 심한 우울증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고 안심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이유는 아니까.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건도 좋고 환경도 좋고 다 좋대는데 왜 나한테는 그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니지? 그런데 이제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겠느냐고. 그때는 저로서도 뭐 이제 마지막 물에 빠져서 밧줄이라도 잡을 판이니까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해볼게 내가 한번.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먹어요. 횟수가 가면서 약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단받고 약을 먹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고비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여러분 목사가 이런 소리 하니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사가 매일 한다는 소리가 살고 싶지 않고 목회도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꼴도 보기 싫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그냥 웃어요. 목사님이 웃기는 소리 하는 거지. 왜냐하면 겉으로 활동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전혀 못 느끼는데 우울증은 무슨 우울증. 매일 설교하라고 그러면 사람도 웃기기도 하고 신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팔딱팔딱 뛰면서 하는데 무슨 우울증. 저건 그냥 괜히 우리한테 장난으로 하는 소리야. 목사님이 우울증이면 우리 교인들 90%다 우울증이다. 그러다가 제가 저한테 3번의 진짜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공황장애도 오고 우리 곽 목사님이 제일 이해 잘할 것 같아. 하루는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미국의 이 서부에서 웨스트코스트에서 자동차를 빌려서 로스앤젤레스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굉장히 그거 하이웨이가 아름다운 길이거든요. 한쪽은 완전히 바다, 절벽의 바다고 한쪽은 숲이고 아주 유명하고 낭만적인 길이에요. 거기 아이들 태우고 그때 뭐 애들이 그래봤자 뭐 한 10살, 8살, 4살. 근데 로스앤젤레스를 떠나기 전에 제가 그 호텔에서 갑자기 심한 우울증 증세들이 나타나면서 난리를 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가족들이랑 휴가를 갔는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근데 이건 병이니까요, 여러분. 우울증은 병이에요. 무슨 환경이나 무슨 조건이나 무슨 상황이나 사건, 그런 거에 영향은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심한 어려움이 닥치면 갑자기 그게 더 심해지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병이에요.
제가 진단받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약을 한 2주일 복용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마음의 기분이 날씨가 활짝 개었어. 이건 뭐지? 저는 그런 날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일어나면 어두침침하고 흐리고 그레이야 모든 게. 그레이. 그러니까 재밌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나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어? 아, 이게 정상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이라고 워낙 이런 거로구나. 근데 약을 복용하고 한 2, 3주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밝게 개었어, 내 마음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우. 이런 게 다 있네? 나는 평생 이걸 모르고 살았네? 그래서 약도 복용하고 그래갖고 나아지는데 갑자기 어떨 때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심해지면. 하이웨이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족들과 같이 올라가는데 한 2시간, 3시간 운전했나? 제 아내가 갑자기 여보 차 좀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피곤하지도 않은데 졸리지도 않고 왜 차를 세우라고 그래? 그랬더니 어쨌든 자기 말 듣고 세우래요. 그래서 세웠죠. 그랬더니 자리 바꾸재요. 본인이 운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호텔 떠나니 몇 시간 운전도 안 했는데 내가 나중에는 피곤하면 하지. 적어도 8시간에서 10시간은 운전해야 되는 거리니까 나중에 하지. 뭐 지금부터 그래? 그리고 저는 투덜거리면서 나와서 좌석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이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소리예요. 당신이 지금 자살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한테 맡길 수 없다고. 지금 운전하는 그 고속도로가 방향만 한번 틀면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신 정신건강 상태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 소리를 10살, 8살, 4살짜리 있는 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10살, 8살 된 놈들은 좀 나이가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걔네들은 그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빠가 심리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걸 알았지만 얼마나 심각했으면 운전하고 가다 말고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그러고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소리가 자살 충돌이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당신 운전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게 뭐 역설적인지 모순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를 살려준 거는 예배였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불교 집안이었어요. 할머니 어머니가 열심히 절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외할머니는 보살이셨고 사위가 외국 여행 갔다가 좋은 것만 사가지고 오면 그 다음날 절에 가서 바치고 와요. 우리하고 같이 사셨는데 새벽이 되면 한 4시쯤 되면 할머니 혼자 일어나셔서 말끔하게 준비하시고 불경 외우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불경 듣고 살았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중생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교회라고는 가까이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뭐 기독교만 그렇게 유난 떠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그래요. 여러분 특히 자녀 있으신 분들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오더니 엄마 오늘 교회 안 가고 절에 한번 다녀오고 싶어. 아이고 내 새끼 갔다 와라. 이것저것 다 경험하는 게 좋지. 갔다 와라. 근데 그 부모가 목사라고 합시다. 어디가? 너 미쳤냐?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다뤘어요. 배신자. 한 집안에 여러 신을 섬기면 안 돼. 넌 불공들여서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루는 절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성철 스님이라고 그때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일주일을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저를 10,000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바지가랑이를 접어서 보여주셨는데 여기가 새까맣게 멍들었어. 그러니 그런 집안에서 아들이 특히 맞인데 어떻게 열심히 불공을 들여서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를 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달렸던 우울증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중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와 마약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달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공허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갔죠. 하도 여기서 방황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좀 너 같이 돌아다니는 친구들하고도 좀 멀리 가서 좀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네가 좀 정신 차리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저를 보내신 거예요. 2년만 갔다 와라. 근데 저는 물고기가 물 만났죠. 예?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마리아나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이에 말아서 피워야 되는데 그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 찾아가지고 담배를 다 버리고 속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마리아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좋은 교육 받으시네. 그런데 이 담배 용지에다 그걸 집어넣으면 너무 빨리 타버려요. 얇아서. 그 정도로 불편할 때야 마약하는 게. 미국 가니까 다 있어. 한국에서는 기껏해야 뭐 한두 번 필 거 양을 그것도 어렵게 구해서 했는데 거기 가니까 봉지로 팔어. 봉지로. 예? 제가 어떨 때 심하게 할 때는 이만한 봉지로 사요. 그게 이 킬로그램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이나 영국에서 쓰는 걸로 얘기하면 그게 1파운드예요. 1파운드는 12개, 12안스가 들어가 있어요. 왜 1파운드씩 제가 사냐? 이윤이 남기 때문에. 제가 딜러한테 그거 사서 12봉지가 나와야 되는데 13봉지를 만들어요. 그 12개는 팔아서 원금은 내가 도로 찾고 한 봉지는 내 거야. 참담했죠. 참담했죠. 그리고 염세주의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다. 대학교 4학년 때 자살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왠지 몰라도 그냥 지금 당장 자살할 거면 자살하지. 근데 이상하게 연말에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연말에 한다고 하고 8월인데 제가 이제 저는 죽을 작정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너가 와서 교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교회? 야, 그건 너나 다녀. 약해 빠진 놈들이. 그 꼴에 또 나는 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뭐 약해 빠진 놈들이 가는 거지. 우린 막 불교 신자야. 집안이 불교고. 나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근데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서 붕해를 하는데 붕해 한번 같이 가자고. 한 번만 가자고. 그게 제 동생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나중에 보니까 1년 전에 대학생 수양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형이 불쌍해서. 그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나보고 부흥회 한 번만 참석해달라고. 처음엔 상대도 안 했어요. 미쳤냐? 무슨. 그리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데 부흥회 그러면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인상은 좀 광신자들이 모여서, 예, 한강에서 뭐 박장로라는 사람이 뭐 했던 그런 식으로만 인상이 있으니까 부흥회? 거기는 진짜 가지 말아야 됐대요. 진짜. 근데 거기 나보고 같이 가자고. 너 미쳤다.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거절하고. 근데 그렇게 거절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자꾸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나도 악이 올라서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하는데. 부흥이 시작하기 바로 전날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한 10시쯤. 뭐 그 당시에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이제 10시가 자루 들어가는 시간이라 그때 깬 시간이에요. 그래갖고 잠은 이제 한 4시, 5시 돼야 잠이 드니까 전화가 왔어. 받았더니 내 동생이야. 그래요, 형. 마지막 부탁인데 한 번만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새벽 5시. 진짜 속된 말로 그때 당시 제 표현은 야마가 돌더라고. 야, 이 새끼야. 전도를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하고 좀 신사적으로 해라. 넌 내가 매일 밤에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 시간이 되면 자로 들어갈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미쳤어? 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 감정이 폭발을 했어요. 막 욕을 하면서 예수 믿는 자식들 새끼들은 왜 다 이 모양이냐 그러고 사람의 뭐 인격을 모독한다 이라고 막 욕을. 지금도 잘하지만 그때 욕 굉장히 잘했거든요. 제가 따발 총 쏘는 것처럼 대대대대 욕을 하고 한참 적어도 한 15분은 그렇게 닥달을 한 것 같아요. 동생이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또 체면 세워주느라고 그냥 점잖게 받아들이고 뭐 사정이 안 돼서 제가 이번엔 못 가겠습니다. 다음에 꼭 가도록 하죠. 이렇게 하는데 동생이니까. 그랬더니 그냥 계속 듣고만 있어요. 그러더니 전화 끊을 때쯤 돼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형, 그러면 자기가 내일 형이 사는 아파트에 4시까지 오겠대요. 와, 진짜 뚜껑이 열리더라고. 4시까지 오겠대. 그러니까 문만 잠그지 말고 열어놓고 자래. 그 전에 제가 그렇게 막 닥달하고 난리 치지 않았으면 그거 안 받아들여요. 야, 너 그거 말려고 하냐? 나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러는데 하도 심하게 한 15분, 20분을 그냥 욕을 있는 대로 해야 됐으니까 약간 저한테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그것만큼은 뭐 하지 말라고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나도 대화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어쨌든 문은 열어놓고 잘게.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는 네가 왔을 때 나를 깨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라도 내가 지금 안 간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내가 그때 깨도 안 간다? 미쳤냐 내가? 그러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지. 네가 오겠다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 없으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동생이 뭐라고 한가 하면 형 그 대신 자기가 4시에 오는데 들어와서 형한테 손도 대지 않고 그냥 형만 부르겠대 형. 그래서 깨나면 가고 싶으면 가고 깨서도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좋아. 그러고는 이제 나는 통화 끝내고 언제 잠들었는지는 모르는데 뭐 늦게 잠들었겠죠 새벽녘에. 근데 갑자기 동생이 날 부르더라고 형. 근데 왜 이러지? 내가 펄떡 일어났어요 박차고. 그러더니 화장실로 와가지고 나갈 채비를 하라고 이빨을 막 닦고 있었어. 열심히 닦고 있는데 거울을 보니까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저한테 푸득 떠오르는 생각은 이게 뭐가 씌웠구나. 하나님인지 뭐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상하다. 내가 홀린 것 같이 이빨을 막 닦고 있는데 근데 이빨 닦다가도 내가 미쳤지. 왜 이빨 닦어? 야, 안 가. 나 다시 자러 갈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빨 열심히 닦고 같이 가는 거예요. 홀렸지 뭐 완전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얼핏 하고 지나가는가 하면 진짜 뭐 신이 살아있는 게 있나? 그러면 내가 자살하기 전에 한번 찾아는 보자. 만난 다음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믿고 죽으면 되는 거니까 한번 그냥 내 동생이 얘기하는 이 신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새벽녘에 갔는데 뭐 졸리기만 하지 설교는 하나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조금 그래도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작정을 하면 끝을 봐야 돼요. 5일 동안 하는 집회인데 제가 첫 새벽에 가서 참석하고 그다음부터 어쨌든 마지막까지 내가 참석한다. 굉장히 관대해서 하나님한테 그 정도의 기회는 드려야지. 내가 설득을 당하든지 뭐든지 하지. 어떻게 한 번 해가지고 되겠나. 그래갖고 저는 이제 작정을 하고 그때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직장에다 전화해가지고 일주일 휴가 달라고 그래서 휴가 받고. 이게 그전에는 이제 전통이었는데 부흥회하면 새벽, 낮 공부, 그 다음에 저녁 집회 이렇게 3번씩 했어요. 교회를 안 가던 사람이 이걸 다 참석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냥 말도 못하죠. 알아듣는 건 하나도 없고 기억나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틀 되고 사흘쯤 되니까 회의가 찾아오더라고. 이거 내가 또 미쳤지. 없는 걸 찾겠다고. 이것도 그냥 제가 그때 했던 표현으로 지랄을 했네. 하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끝내는 때까지는 가자.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낮 공부라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인원수는 기껏 해봐야 한 20명? 저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설교 내용도 기억 안 나고 본문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의 기대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마치는 시간까지만 간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병아리를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 목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간증을 들은 분들은 저한테 주는 별명이 병아리 목사예요. 매일 간증하라고 그러면 병아리 얘기하니까. 그 당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인데 진짜 촌스러웠어. 그 목사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응? 여러분들 중에 좀 나이 드신 분이나 기억하지? 이분이 내가 집회를 갔는데 첫 예배 딱 참석했는데 완전히 하얀 색깔로 구두부터 옷도리까지 하얀 색깔. 거기다 빨간 넥타이.
이거는 뭐 할리우드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이건 또 뭐지? 그거 또 전라도 사투리 쓰시면서, 제가 전라도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전라도 출신이에요. 근데 사투리가 고유한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걸 쓰시면서 또 본인이 흥분하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목에다 걸든지 뭐 하든지 이런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때는 줄로 해가지고 세워놓는 것밖에 없었어. 근데 이분이 뭐 이게 시작이 되면 흥분하면 탁 마이크를 꺼내요. 그래가지고 손동작은 하고 싶은데 이걸 들고 있으면 그게 또 부자연스러우니까 주머니에다 탁 넣어. 와, 동네 약장수도 아니고 지금. 근데 그분이 예화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닭을 키우는데 병아리를 낳대요.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병아리 중에 한 놈이 제대로 걷질 못하더래. 조금 가다가는 푹 쓰러지고 가다가는 푹 쓰러지고. 이분이 농부가 워낙 마음이 착한 분이니까 그 병아리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는 거야. 이건 그냥 만들어낸 얘기예요. 비유. 병원에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치료할 길이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한대 마리가, 당신 거기 저 집에서 그 애미 있잖아. 얘 낳은. 그 애미를 잘 고아서 먹이면 얘가 날 거다.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병아리를 고쳐주고 싶어도 그건 내가 못하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요. 발전시키느라고. 이번에는 내 집에서 잘 키우는 송아지 한 마리 있잖아. 그걸 잡아서 잘 고아서 먹이면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정신 나가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고. 그래서 세 번째 한 번 더 발전시키겠대. 병아리 때문에 갔더니, 당신 그 아끼는 외아들 하나 있잖아. 그놈 잘 고아서 먹이면 살 텐데. 거기까지 가니까 이 농부가 너무너무 흥분하고 분노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 아니, 누가 그럴 부모가 어디, 당신 미쳤냐고. 정신 나갔지.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지렁이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교회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비유를 듣는 순간 뭔가 와서 가슴을 탁 치더니 사실로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귓가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지나가시면서 그래요. 은기야,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나는 그 음성의 다정함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그냥 아는 거는 내가 그렇게 찾고 한번 찾아보겠다고 한 그분을 만났구나. 근데 그분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신다. 저는 어렸을 때 좀 완벽주의자라서요. 저를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제 자신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를 망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내 자신한테 저주하고 너 같은 못된 놈은 세상에 없다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나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분께서 처음 나를 찾아오시더니 하신 말씀이 원기야, 나 너 사랑한다. 속된 말로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꼬꾸러졌어요. 그리고 한 1시간을 울었어. 뭐 때문에 울었는지도 몰라요. 회개하는 눈물은 아니었어. 그렇게까지 제가 교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고 뭐 이것도 몰랐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그 한 단어에 녹아버렸어요.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흘렸던 눈물도 아니에요. 나중에 가만 생각하면 그거는 내 속에 쌓였던 서름과 아픔이 사실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우울증 뭐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니까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 한번 알아보세요. 인생이 어떤 건지. 다른 사람들이 옆에 와서 위로해 주는 것도 없어요. 넌 배때기가 부르니까 그런다고 그러고. 근데 처음 만난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난 너 사랑해. 그 다정함이, 그 사랑이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지게 한 거예요. 저는 그전에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독하게 사느라고. 괜히 우리 어머니 많이 팔아먹었지. 전주 최 씨의 옥리는 앉았던 자리에서 풀도 안 자란다는 말 어렸을 때 듣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독하다. 울긴 뭐 울어. 속이 무너져도 울진 않지.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툭 하고 그냥 건드리면 울어요. 툭 하면 건드리면 울고. 좋아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울고. 그래서 저는 예배를 그때 배웠어요. 12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났지. 35분에서 40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워낙 시계를 안 봐요.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교인들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제 설교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바쁜 일 있으신 분은 그냥 가셔도 되고 저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그 대신 그냥 한 김에 결론은 지어야 되니까 그때 저한테 찬송하리로다가 터졌어요. 잠깐 그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도록 하죠. 그 당시 제가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미국에 살던 젊은이들이 그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저처럼 히피들이었어. 히피들. 들어봤죠, 여러분? 히피. 들어보셨어요? 사진이라도 본 적 있나? 이거는 그냥 세상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부모 세대를 보면서 부모 세대를 증오했어요. 이게 뭐냐 사는 게. 이렇게 돈만 벌겠다고 이렇게 사는 게 뭐냐 도대체.
왜 옆집하고 비교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를 쳐다보면 삶 속에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튀어나온 반응이 우리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래갖고 히피라고 하는 문화는 무소유주의자들, 그리고 공동체, 연합, 나눔의 삶, 그렇게 살았던 세대들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머리를 길게 키운 것도 뭐 확실한 역사인지는 모르지만 입안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냥 놔뒀더니 잘한 거야. 예? 나중에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뭐 외국이나 다른 데에서도 머리 길게 하는 게 유행하고 그랬는데 그냥 관심이 없어요, 외모에. 그 당시 히피들 여러분 사진에 이렇게 보면요, 옷도 굉장히 오래된 거, 남루한 것들 입고 다녀요. 그때 우리 그 문화권 속에서는 남루한 걸 입을수록 진짜 히피야. 그 옷이하고는 되게 한 벌 아니면 두 벌이에요.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바지를 입었는데 자꾸 빨고 또 빨고 같은 바지 또 빨고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나요. 구멍이 난 것도 패치를 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요즘은 멀쩡한 거를 구멍을 내서 팔대, 처음부터. 그리고 같이 나누는 걸 즐거워해요. 인심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히치하이킹이라는 게 있었어. 밖에 나가서 어디 가야 되는데 차편이 없으면, 그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누구 차를 빌려 타야 되는데, 같이 얻어 타야 되는데, 없으면 길가에 나가서 딱 이러고 해서 히피가 이러고 있으면 또 다른 히피가 와서 태워줘요. 어디 가니? 그러면 나 어디 가야 돼. 그러면 거기까지는 가는 거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가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같이 타자고. 같이 타면 거의 빠짐없이 맥주잔 돌아가고 마셔. 지금 초면이에요. 마시라고. 그리고 말이 하나를 돌려요. 피라고. 그게 히피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히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원천을 찾을 수 없는 회심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 구름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요.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막 미치겠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그리운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저도 한동안 그랬는데, 어디 피자 가게 가서 주문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디에서 왔든지 이제 좀 눈치를 보니까 그래. 그럼 물어봐요. 예수 믿느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처음 보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막 거기서 끌어안고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너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그런데 불행히도 그 당시 기성교회들은 그 젊은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심령과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이, 복장은 아직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건 서서히 변하는 거지. 갑자기 복장부터 나가서 양복을 한 벌 맞춰요. 뭘 해요. 근데 교회는 가고 싶은 거야. 교회는 가고 싶고 예배는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성교회를 찾아가면 냉대해요. 받아주질 않아요. 예배 이렇게 참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라는 게 뭔지 아세요? 히피들은, 젊은 세대도 그러죠. 어디 콘서트에 가든지 그러면 어느 좌석이 제일 비싸요? 무대 바로 앞에. 네? 거기 의자도 없어. 서서 같이 하는데 팔짝팔짝 뛰면서 그게
엄청나게 비싼 자리예요. 그럼 우리는 락 콘서트에 가서 그런 문화였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스테이지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감격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으니까 이 주책들이 여기 와가지고 앉는 거예요. 의자 다 있는데, 앞에. 근데 그게 점잖게나 교회를 다녀봤어야 알지.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반듯하게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히피들은 우리 모였을 때 그냥 제일 많이 하는 자세를 기울어서 땅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다 이러고 땅에 해가고 이러고 듣는 거야. 신발은 안 신었지? 냄새는 나지?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자꾸 조건을 달기 시작하더라고. 교회 올 때 그래도 정장하고,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와야지. 이러면 안 된다. 우리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왜 안 되지? 하나님은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뭐 잘못하는 거야? 너무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서 찾아와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설교하는 목사님 앞에 앉아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보통 이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그만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해서 쫓겨났어요, 다. 이거는 미국의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회심하고 돌아온 거를 나중에 미국 교회 역사가들은 Jesus Movement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Jesus Movement. 다른 무브먼트하고 달리 상징적인 존재가 없어. 누가 이끌어준 사람도 없어요. 그냥 동부 서부에서 막 터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히피로 나랑 같이 마약을 하고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 그게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까지 소외를 당하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하자. 그랬고 소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모이는 한 2,000명이 모이는 그룹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신학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2,000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냐? 우리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성경 그래도 많이 아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인으로 자란 형제가 하나 있었어. 아무리 봐도 네가 제일 성경 잘하는 것 같다. 앞으로 네가 설교해라. 그러면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누가 예배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는 거는 네가 기타 들고 나와서 그냥 하면 그거 좋던데? 너도 그렇게 하지 그래. 그 예배 인도자 그렇게 결정되고.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현대 크리스천 뮤직, 컨템포러리 뮤직이라는 게 그때 시작된 거예요. 무슨 장르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받아주지는 않는데 그럴수록 더 예배는 너무 갈증이 있고 모여서 보는데 신앙생활 교회 배경이 없으니까 찬송가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성경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근데 표현은 하고 싶고 어떤 목사님들은 모르고 왜 교회 그 당시로 얘기했던 세속적인 악기들이 기타가 어떻게 올라오냐? 여러분 기타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세요? 교회를 갔으면 다 피아노도 있고 그랜드 피아노도 갖다 놓고 오르겐도 갖다 놓고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피아노를 들고 다녀요. 길에서. 우리는 다 다니면서 그냥 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코너에서 피아노를 들고 다니겠냐고.
그러니까 간편하게 들고 다니는 건 뭐예요? 기타야. 무슨 기타를 꼭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부림이었어요. 오르간은 칠 수 없고 피아노는 무거워서 갖고 다니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제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기타. 그럼 네가 기타 쳐. 근데 노래를 잘 몰라. 찬송가도 들어본 적이 없어. 잘 몰라. 악보도 읽을 줄 몰라. 그래,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고 이런 노래가 하나 내 머리에 떠올랐는데 내가 한번 부를 테니까 들어볼래? 그래가지고 불러요. 단순하기 짝이 없어. 예? 지금은 거의 민망할 정도로 단순하기 짝이 없어. 기껏 한다는 게 좋으신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또 다시 좋으신 하나님.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참 좋으신.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부르면서 진심이었어요. 부르면서 뭐가 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의 몸부림이었어요. 그 한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음악도 많이 발전했고 이제는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하는 장르까지 생겼는데 그때의 감격은 찾아볼 수가 없어. 슬퍼요. 결론적으로 그런 감격이 사라지니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교인들 삶 속에 만족을 찾기가 참 힘들어. 근데 찬송하리로라고 이렇게 외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충만하게 살았어요.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가진 자들이 부럽지 않다. 권세를 누리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권세 누리는 사람들 부럽지 않다. 나는 천한 것 같지만 귀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뒤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에게는 주님이 있다. 나에게는 주님이 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억누를 수 없는 감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부럽죠? 시기심이 나올 정도로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우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족이 없을까?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우리가 멋진 예배를 드려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게 벌써 허전해지기 시작하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단 소리도 많이 듣고. 그냥 나한테 맞는 옷을 입히자, 교인들한테. 내가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노래를 우리 교인들한테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악기를 동원하고 바디 랭귀지도 표현해라 하나님 앞에. 아낄 거 뭐 있니? 표현합시다. 예배를 드리다가 느낌이 오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근데
내가 이제는 표현하고 살고 싶다. 더 이상 눌러두고 싶은 생각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15명 모아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오늘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할 게 많냐? 공격 많이 받았어요. 이달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김홍기 목사 그러면 예배 잡춘 사람. 근데 그거는 저는 예배를 뭐 망하게 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거 외에는 다른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충만하고 싶었어. 지금 돌아보면 참 미숙한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너무 좋아서 저는 눈물하고 그렇게 인연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면 나는 더 이상 목회 안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예배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개인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그냥 주님만 보이는 세상.